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자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따라하시 바랍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거기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통과할 때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아니하는데 당신께서는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는 쉽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행동이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의 포로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남유다도 비슷한 길을 가는 연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팔았는데 그게 왜 포로로 팔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돌아가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또 영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육적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비슷비슷한 죄를 짓고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멍에 매지 말라고 한 뜻을 우리가 분명히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면 세상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맹모 삼촌지교가 그거 아니? 맹자 어머니가 맹자가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도 시장터에서 사니까 시장 짱돌뱅이들 장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조용한 동네로 이사 가야지 하고 갔더니 거기가 바로 그냥 공동묘지 부군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상여 나가는 소리에 그냥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그거 따라하고 있더라는 얘기. 야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예, 여러분 어느 곳에 많이 거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좀 비싸도 서당 근처로 갔더니 중국의 유명한 석학이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그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냥 편한 대로 살지 그냥 뭐 아수르 여인 얻으면 어떻고 그냥 뭐 애굽 여인 얻으면 어떻고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 주고 그냥 육적인 계산만 맞으면 그냥 그렇게 식을 올리고 살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이 개 취급했잖아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상종을 하셨더라는 얘기예요. 상종을.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들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자 들어가는 것은 시금치도 먹기 싫대. 왜 그래요? 아주 막 그냥 질려갖고, 명절이 막 질려갖고 그냥 저는 어제 이제 명절입니다만 아무튼 저희 그냥 네 식구 그냥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님은 그냥 한 달 사이에 그냥 초상이 막 20건 가까이 겹쳐가지고 말이에요. 명절 때까지 그냥 초상 치르느라고 못 왔습니다. 근데 그 넷이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추석 명절 때 좀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상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파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길 가지 않고 그 씨앗 뿌리지 않고 그 진리 파수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꼭 붙들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깡패 강도 붙들고 뭐 같이 뭐 그냥 하루 종일 상종하고 뭐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 남들 다 멸시 천대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파수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파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게 살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놈들이 내가 뭐 깡패짓하고 사기치고 남 돈 빌리고 돈 안 갚고 한 것도 아닌데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던집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천둥번개라도 치셔가지고 저놈들 그냥 깜짝 놀라게라도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뭐 그런 마음 안 찾아왔겠습니까? 누구나 다 억울한 일 당하면은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서 마귀가 그런 생각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미운 사람 앞에 행복한 마음 갖다 줘요. 마귀가 미운 마음 갖다 줘요. 누가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물리쳐야 천사가 수정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찾아왔는데 우리한테 섭섭한 마음, 명절 맞이해서 미운 마음 뭐 그런 거 안 찾아오겠어요? 자식 새끼라도 그렇잖아요.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근히. 그 누가 갖다 준 마음과 생각이 분별해가지고 그걸 물리쳐야 여러분 수지 맞는 줄 꼭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스데반도 그것을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한 행동입니다. 그 돌 던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그냥. 그때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하는 행동이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스데반의 눈에 환상으로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참 하나님이 묘하신 분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환상 본 것을 그 사람만 봤을 텐데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환상 중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고 스데반을 말이에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을 대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스데반의 눈에 보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 여러분도 그런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아멘은 잘하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개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종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상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종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대하는 우리를 축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저 먼저교회에서 재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정 보는 사람이 4사람이나 있었어요. 저는 일절 지금은 재정에 관여를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관여 안 하는 게 직무유기래.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 나는 마음을 비운다는 데서 일절 내가 돈 어디다 어떻게 쓰고 뭐 기도만 했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면 화폐 값어치로 따지면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헌금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재정 보는 사람만 4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제가 사례비를 10만 원씩 받았어요. 일절 제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딱 관여한 거 한 가지는 신학생들이 뭐 4명 5명씩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들 재정의 1순위로 학비를 대주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정사고가 일어났어요. 인테리어 사업하던 집사님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그냥 사업에 그냥 뭐 크랙이 걸렸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몰래 그냥 그 당시가 딱 카드가 아주 그때 나오던 시절이 됐어요. 그 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찍혀 나온 건 그대로 있는데 카드로 돈을 뺏은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재정 보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의 길을 간다는 주의 종들조차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사고발을 하지. 왜 공금을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 형사고발죄거든요. 그 당시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이상 공금 횡령하면은 형사 입건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고발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로막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일을 교회에서 처리를 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지고 형사 고발을 하자고 하냐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형사 고발해야 돼, 교회에서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난리치던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하고 교회 재정 빼가지고 사업자금 한 사람하고 입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가 그거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긴 날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뺐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환장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한 푼이라도 내가 했으면 지금 내가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가로막은 연고를 누명 쓰고 가로막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 관리 안 하면 직무유기고 형사고발하지 않으면 입 맞췄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주동적으로 그냥 앞장서서 한 사람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기 비행장 도로 있죠. 여기 좀 병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차에 그냥 목사 안수 받기 하루 전에 그냥 차에 쳐갖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아마 10몇 사람이 막 그냥
하얀 것 가지고 까맣다고 얘기하니까 성도들도 안 듣더라니까요. 맞아,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겠지. 다수결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서 절반 이상 그냥 뭐 그것도 다 헌신하고 희생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무 뭣도 모르는 뭐 그런 사람들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막 그냥.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그 양반들이 말이에요, 재정 뺏은 거 다 갚고 나갔습니다. 그 주의 길을 하러 나간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쓰든지 그냥 잘못한 대로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콩밥 먹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죽일 기회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목숨을 담보로 쫓아다니는 가운데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굴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찾으러 왔다가 거기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지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들어왔으니까 저놈 한 방에 쳐 죽입시다. 2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참 희한한 게 말이에요, 그 굴에 들어갔으면 그렇잖아요. 남녀노소에서 600명인데 저처럼 해성천식이 있어서 기침한 사람도 있고 애들이 있어서 우는 애들도 있고 할 텐데 굴이 얼마나 깜깜해요. 거기다가 사울이 쫓아오는데 불빛이라도 있겠어요? 얼마나 애들이 울어댔겠어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니까 못 듣으라니까요. 하나님이 물고기 눈을 감아 놓으시니까 밤에 그물을 내려도 할렐루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더라니까요. 눈을 떠 놓으니까 밤에, 낮에는 눈을 감아 놓으니까 그냥 대낮에 그물 내려도 다 잡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수지 맞습니다. 잘못한 거 그냥 껴안고 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대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전개를 해 나가야 그렇게 한 사람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들도 회개의 기회를 얻고 다시금 돌이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어느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모세도 살인하고 다윗도 뭐 그냥 남의 여자 취해가지고, 그것도 남편 있는 남의 여자 취해가지고 그 일 가려보려고 청부살인까지 했는데 나는 뭐 그렇게는 살질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멍청한 인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전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는 계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쳐 죽일 걸 알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도 돌로 쳐 죽여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벨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 없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인간이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속 썩고 살지 않았겠어요? 자기 형 에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기 남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인간이 돌로 쳐 죽이기 전에는 의로운 일을 행했겠어요? 바른 삶을 살았겠어요? 주여를 찾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아벨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가인을 꼭 데려가셔야 합니다.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꼈겠어요? 아벨이 그런 기도 드렸겠어요? 스데반 같은 기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제목이 많지만은 상종 여기 안 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그 여자, 예수님은 상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아들, 그것도 독자인데 그거를 번제가 뭐예요? 껍질 벗기고 조각 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갖고 불태워서 탄 냄새가 올라가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는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사를 간다고 해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동생이 이사 가는데 뭐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냐? 애 식사하는데도 뭐 지장받을 정도로, 애 등록금 준데도 지장받을 정도로 그냥 재정은 괜찮게 나왔었다니까요. 10만 원씩 받아갖고 뭘 합니까? 헌금 내면 없죠. 우리 교회들은 우리 사모가 저 뒤에 있지만은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말이에요. 불려다녔습니다. 등록금은 몇 푼이나 돼요? 등록금 낸다고 교회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더라니까요.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또 그 길로 갔나? 예, 이삭이 아침에 일찍이 이제 아버지하고 더불어서 종들과 뗄나무고 뭐고 이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종들하고 같이 이제 갑니다. 가고 종들은 데리고 올라가면 말릴까봐, 이삭 번제 드릴 때 말릴까봐, 칼 들어서 이삭 잡으려고 말릴까봐 산 밑에 내버려 두고 둘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삭이 뭐라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기가 이제 나무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데 개들도 다 눈치가 있어서 말이에요. 소들도 자기 잡으러 갈 때 그렇다 그래요. 어떻게 알고 눈물을 흘린대요.
그 소리 들어보셨죠? 개들도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산으로 전에는 뭐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산에 가갖고 뭐 나무에다가 뭐 달아놓고 몽둥이를 때려서 뭐 그렇게 잡고 그래. 안 갈라 그래요. 자기 죽는 줄 알고. 사람이 그걸 모르겠느냐는 얘기예요. 칼 들어 잡으려고 했을 때 얼마든지 이놈의 영감탱이가 100세가 넘었으니까 100세 이삭을 얻고 등짐 질 나이 정도 됐으면 성경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17세 사이 되지 않았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왜? 이삭이 등짐 지고 3일길 갈 정도면 그 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비로운 마음 갖지 않고 어떻게 자기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이삭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야곱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모세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구약 성경의 사람들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다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환난 고난 막 그냥 막. 근데 이삭은 평탄하더라는 얘기. 왜 그래? 예수님처럼 단번에 죽을 준비를 마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칼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뭘 보셔요? 우리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비로운 마음 뭐 이렇게 그냥 거칠애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뭘 보셔요? 속으로. 왜? 속으로 하는 게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3절 보면 심히 오만한 말을 하지 말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한나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행동 달아봄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막 그냥 막 했겠어요 한나가.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었는데 그것을 물리친 것입니다. 깨닫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멘 하네. 아니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 보고 술 처먹고 거룩한 성령에서 지금 술 주정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이 평소에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겠어요?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그냥 행치 못할 그냥 망령된 행동을 해도 그냥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뜨고 그냥 이랬다는 거예요. 수종든 여자하고 동침을 해도 그냥 아유 이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 봤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아주 그냥 경종을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나의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자비로움입니다. 따라 한나의 응답의 비결은 자비로운 마음이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셔요? 아니면 엘리 제사장을 축복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누가 글을 보냈더라고요. 분노하고 미운 마음으로 살아도 하루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도 하루래요. 근데 우리는 다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뭐 교회 노회 총회 다 사람 만나서 그 목회 일이 전부 사람 만나고 뭐 사람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겠어요. 비슷비슷하다니까요. 근데 까만 안경을 끼우면 다 까맣게 보여. 노란 안경을 끼우면 사물은 똑같아도 다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 끼고 바라면 다 빨갱이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율법사 그냥 그 변치 않는 강팍한 마음을 향해서 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 깨닫고 돌이키라는 그게 자비로운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게 무조건 뭐 등 두들겨주고 잘못했는데 그게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늘에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가족, 식구 뭐 이런 사람 다 사랑했다는 세리들도, 바리새인들, 율법사도, 아멘할 때까지 제사장들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멸시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상종한 것처럼 상종하고 삽시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받지 않으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품 안의 자식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갖고 자식들도 나중에 다 부모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품 떠나면은 해동포래.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생겨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처제가 시집을 가는데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이제 뭐 할 줄은 모르는 거야. 밥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래도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그래 뭘 하겠어요. 우리 처제가 대학만 이제 동고로니 나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더라고. 저거 시집 가면 어떻게 살지? 내가 그랬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장모님 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장모님보다 더 잘 살잖아요. 우리 따라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자. 자비로운 마음 여러분 품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은 오늘 말씀 듣고 땡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여기 더 많이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나처럼 응답받는 것입니다.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나의 응답의 비결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맥 본질은 전혀 변질이 없습니다. 기도원과 입다 차이가 어디 있어요? 둘 다 전쟁을 만났습니다. 기도는 미디안 전쟁 만나고 입다는 암몬 전쟁을 만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똑같은 사람들. 어디 족속? 에브라임 족속이 딱 나타나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전쟁 치룰 때 나를 데려가지 우리들을 데려가지 않고 너 왜 니들끼리만 가서 전쟁을 치러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말이에 꽃다발 걸어주지 못할 망정 트집 잡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때만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입다 때도 입다는 암몬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입다는 기생의 자식인 연고로 인해서 그들이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상종도 안 한 사람들인데 암몬과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장로들이 찾아서 입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좀 치러주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입다가 그런 얘기, 너희 나 개치고 하더니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를 부르러 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 하니까 지도자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 그래갖고 내팽개치더니 전쟁만 나니까 나를 쉽게 얘기하면 총알바지 만들려고 전쟁터로 나를 보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뿌린 대로 결실이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망령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분이 안 풀리니까. 왜 그런 기도 드렸어요? 장로들이 제일 먼저 와서 반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는데 그냥 입다가 그냥 빈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서운한 대로 그대로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기도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꼭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와가지고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무슨 똑같은 얘기하는 거. 기도 만났을 때 너 왜 우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 데리고 갔어? 너 혼자 전쟁에 대한 환호를 받으려고 우리 안 데리고 갔냐? 불살로 죽이겠다고 막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에브라임 족속. 그래갖고 바깥에 전쟁 치르고 내전을 한 번 더 치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안 데리고 갔어?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막 말을 하는데 기도는 뭐라고? 아이고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당신들이 갔으면 훨씬 더 전쟁을 아주 그냥 수월하게 치를 수 있고, 그냥 비유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가서 성경 한번 찾아보셔요. 사사기 6장 이하 말씀 7장쯤 기록되어 있겠네요. 기도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쫙 축복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싹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하고는 전혀 똑같은 문제 사건 만나고 똑같은 문제 사건 해결을 했지만 전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로? 매임 하나로, 이 마음 하나로. 할렐루야. 마음 하나로 달라졌다는 얘기. 마음 하나로. 한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냥 한 사람은 그냥 울긋불긋한 마음으로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한테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꼭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면 책임지셔야 돼. 기도드립니다.